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여름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이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갔잖아요. 마침내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여정을 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7, 8월을 좀 이렇게 돌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첫 시간인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여정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좀 길을 좀 우리가 미리 좀 이렇게 가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는 길. 광야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제가 태교원에서 목회를 좀 시작하고 한 33살 때 시작했는데 한 5년쯤 지나서 우리 둘째가 이제 3살 때 왔어요. 둘째가 3살 때 왔는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쯤 이렇게 됐을 때 교회 총동원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총동원 주일인데 아침에 교회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이들 예배를 먼저 드렸으니까 우리 아이가 구성전 꼭대기니까 올라가지 않고 맨 아래 계단에 그 어린 그때도 참 조그맸는데 어린 아이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고개를 들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 긁적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냐 예배 안 올라가고 그랬더니 아빠 친구들이 오늘 온다 그랬는데 친구들이 하나도 안 와요 그래.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총동원 주일이니까 친구들 약속을 막 한 거지. 근데 이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뭐 뻔하죠. 그 고사리 같은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 1학년, 2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그 언덕 위에 올라간다니까 아침에 엄마들이 못 가게 한 거죠.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는 이제 약속했으니까 기다리는 거고 제가 눈치채고 손을 이렇게 잡고서 일으키면서 아이들 안 왔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제 마음속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려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파본 거 감사해요 그랬어요. 제 마음에 어쩌면 그 아이에게 했던 그 2가지의 말은 개척 시절에 잠을 못 이루고 정말 애쓰고 달려오던 저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애썼는데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아파보는 거 축복이에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존 스토트가 동남아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불상을 보니 큰 불상이 있는데 불상을 보니까 그 표정이 너무 인자하더래요. 불상의 표정이 인자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되더래요. 너무 인자한 그 불상의 모습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는데 저 불쌍한 이렇게 인자하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났대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신이시지만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생각이 들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본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렇게 존 스토트가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고 그들 앞에 광야가 펼쳐졌을 때 처음에는 만만했어요. 왜냐하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처음에는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에게 저거 40일이니까 한 달 조금 지나면 들어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40일이 며칠이 됐어요? 40년이 됐어요. 40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길의 시작이었어요. 언뜻 생각하면 빨리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돌리고 돌리시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계시죠? 빨리 가는 길로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들어서 그냥 그 자리로 딱 옮겨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 길에서 그 길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꾸역꾸역 가게 하세요. 남들은 쉽게도 가고 남들은 빨리도 가더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안 돼요. 왜?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게 안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니까 그게 안 되고 그것이 바로 광야길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로 광야길은 한번 따라해요. 멀지만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 그러나 광야길은 40일을 40년을 걸어간 길이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큰 빌딩들이 넘어가는 거를 봐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참 무모해요. 중국 사람들은 건물을 다 져놓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땅을 파요. 건물 밑을 파요. 그러니까 건물이 쓰러지는 거예요. 참 중국 사람들은 참 무모한 짓을 많이 해요. 상상이 안 가죠, 그죠? 빨리 진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완전한 길. 어떤 걸 택하실래요? 여러분 빨리 가기 원하세요? 아니면 흔들림이 없는 길을 가기 원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뭐가 지혜일까요? 예.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 영원한 부요함을 누리고 싶으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빠르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제가 5분이면 밥을 먹거든요. 밥을 씹질 않고 삼키더라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는 또 뭘 먹어요? 사이다를 먹고 그리고 또 뭘 먹어요? 소화제를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납니까? 그렇게 사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고 돌게 하셨을까? 17절의 이야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됐습니다. 바로가 백성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길은 뭐냐 하면 지중해 변을 끼고 가는 길이에요. 해변길이에요. 해변길로 쭉 가면 40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까운 길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 누가 있다 그래요? 누구들의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 그들은 거인들이에요. 골리앗의 계보들, 골리앗의 가문들. 가장 힘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면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가장 비싼 땅, 옥토, 가장 경제성이 있는 땅, 전망 좋은 땅, 정복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거기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니까 인도하지 않은 거죠. 좋은 거 모릅니까? 빠른 거 모릅니까? 땅값 비싼 거 모릅니까? 글로 가면 쉬운 거 모릅니까? 그러나 그 자리엔 누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했습니다. 왜? 그들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전쟁 준비해서 출애굽했어요. 오합지졸로. 그냥 여러분 장자의 저주 이후에 출애굽 탈출 얼마나 급하게 탈출했으면 무교병을 가지고 탈출했을까요? 누룩에 부풀지 않은, 누룩을 부풀릴 수도 없는 그런 시간과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도망쳐 나온 그들이 전쟁 준비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4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가게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18절로 가면서 아주 너무 은혜로운 접속사가 나와요. 은혜로운 접속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됐습니다. 뭐함으로?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열쇠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키예요. 뭐함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형편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자, 그러나 그러므로 뒤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했지만 그러므로 뒤에 숨겨있는 비밀은 뭘까요? 1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길로 돌아가게. 오늘도 우리를 자꾸 돌아가게. 왜 돌아가게 하실까? 하지만 그 길은 멀지만 가장 빠른 길이요, 험하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러므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대책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다음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다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으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다시요. 18절 다시 읽어요. 자,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누가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빠른 길로 가면 왜 빨리 가는 줄 모릅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부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거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다 멸족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잊어먹고 그들이 다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게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다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골라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어린 여기까지만 알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은 안 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로 뭐하게 하세요? 시작.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광야의 길은, 옆에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광야는 멀지만 가장 빠른 길이야. 시작. 광야는 멀지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광야길은 험하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두 번째, 광야길은요 40일을 40년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 그러하게 이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19절 말씀, 1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뭐를 가지고 나왔다고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어요. 뼈를, 유골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전쟁 포로에서 여러분 해방이 돼가지고 도망 나올 때 여러분 같으면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어떤 분은 뭐요? 금은 보석들을 막 챙기겠죠. 어떤 분은 현금을 막 챙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뭘 챙길까요? 어린 아이, 자기 자식부터 막 챙기겠죠. 의복을 챙기고 먹을 거를 챙기겠죠. 그러나 모세는 뭐를 챙겼다고요? 뭐를요? 요셉의 유고를 챙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광야를 걸을 때, 광야라는 인생길을 걸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해줘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이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모세가 해골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요셉의 유언으로 돌아갑시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이에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유언이에요. 죽을 때 남긴 유언이에요. 자, 죽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죽을 때가 되었지만 요셉은 죽기 전에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 죽기 전에 자기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붙잡고 430년 후에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은 우리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조벽이라는 교수님이 고대 석자 교수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시대는 국영수 사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가서 레벨이 안 되는 이유는 국영수 사과에 꽂혀있기 때문이다. 그거는 AI가 다 해결해 주는 시대가 됐다. 이미 계산기와 컴퓨터가 이미 다 해결해 주는 시대가 됐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창의력이다. 창의력. 저는 이 창의력과 상상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오늘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미래에 벌어질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오늘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성경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4차원적인 우리에게 뭐요?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라본 게 뭡니까? 430년 후에 이 민족에게 벌어질 가나안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모세가 붙잡고 43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유고를 챙겨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옆에 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저는요, 나이가 들면 꿈이 좀 작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자꾸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제 비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어떤 권사님이 제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1만 명 언제 돼요? 그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원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지금도 1만 성도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1만 성도 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서울구리 남양주정부 일대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도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십자가 군병 삼고 하나님 주의 종을 그렇게 써주시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다시 선포해요. 하나님 서울구리 남양주 일대로요 별내 진접 진거는 장현 갈매 다산 오남 장현 하나님 왕숙지구까지요 태계원 온 땅에 문영혼들이 태계원 성결교회 향하여 달려오게 해주세요. 이 새벽에도 갈 것 몰라 헤매다니는 영혼들, 이 거룩한 주일에 목자 없는 양들 헤매다니는 영혼들, 그 태계원 성결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독수리처럼 날개쳐오르는 놀라운 환상을 이루게 해주세요. 놀라운 환상을 이루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꾸는 꿈이 그거예요. 하나님 예배에 나와 성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세요.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소망의 꿈을 꾸는 것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길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광야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21절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광야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면 염려할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21절 계속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세상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지만요 하나님의 광야의 계산법은 낮에도 가게 하시고 밤에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가 안 되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서 가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춰서 가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지만 사방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지만 하늘의 문을 열어 만나를 부어주시고요 메추라기를 몰아주시고요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여러분 인생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 우리 눈에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2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뭐하지 아니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광야길은 버림받은 땅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이다. 여러분 저는 저를 가끔 신방해요. 제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좀 신방해 보세요. 어떻게 신방해요? 이렇게 질문해요.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렇게 물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리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니세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해요. 저에게 하나님 떠날 수 있니? 이렇게 물어요. 자, 시작. 하나님 떠날 수 있니? 하나님 못 떠나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또 질문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버릴 수 있니? 여러분들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버릴 수 있니? 버릴 수 있나요? 그것도 못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4,000년 전에 요셉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 요셉이라는 형제가 감옥에 있었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요셉 감옥에 있는 요셉을 신방했다고 칩시다. 요셉은 억울한 상태예요. 어떻게? 보디발 형제들에게 팔려왔어요. 억울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억울한 상태예요.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도와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요셉 형제를 신방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어떻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살아남은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건져다오라고 이야기해요. 2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눈만 감으면 자기를 버린 형제들이 떠올라요. 눈만 감으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나요. 눈을 감으면 자기를 배신하고 연락이 없는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는 반드시 역전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요셉의 뭐를 알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이야기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론을 미리 아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믿음이란 결론을 이미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결론을 미리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요. 그 나라의 총리가 돼요. 오히려 여러분, 자기의 가족들, 아버지와 가족들 70여 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애굽의 환난과 고통을 다 예비하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수백만이 될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광야의 길을 가지만 오늘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하루하루 걸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이에요.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분 적도 없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아파봤다면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피곤하다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속상하다면 더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